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번 반복해서 한 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돌아가면서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한가? 혹은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신약을 살고 있고 복음 언약 안에 살고 있는데 과연 과거의 율법이,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십계명 같은 것을 우리가 왜 외워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반복해서 듣곤 하였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물론 이 자리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이미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듣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정리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없으실 것이죠. 언약이란 성경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언약이란 개념은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로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란 장치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 구원, 삼위일체, 세례, 성찬, 교회 등 여러 핵심 주제들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이란 개념을 잘 모르면 성경을 잘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의 국제법 중에서도 종주권 조약과 은혜 조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종주권 조약은 종주국과 봉신국, 그러니까 속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주국이 봉신국과 맺는 조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보통 히타이트 제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히타이트 제국의 조약문에 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조약문에 보면 형식이 이러합니다. 구약의 형식과 유사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대의 보편적이거나 혹은 잘 알려져 있던 조약 형식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조약은 보통 먼저 누가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이후 종주국이 봉신국을 보호해 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후 봉신국이 종주국에게 지켜야 할 조항들을 나열하고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런 형식이 성경에서도 등장하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는 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적시하시죠. 이어서 언약 조항들을 나열하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상을 주실 것이고 어기면 벌을 주신다고 마무리하고 계시죠. 이런 형식으로 모세를 통해 언약이 선포되면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종주권 조약은 두 개로 만들어져서 각자의 신전에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낭독하여서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져서 법궤에 보관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어지는 의식이 있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조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종주국이 그 봉신과 함께 지나가는데 종주국이 먼저 앞서 나가고 뒤이어서 봉신이 뒤따르는 것이죠. 때로는 봉신만 그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조약을 어길 경우에 이렇게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경고하고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후 함께 식사를 하며 이 조약 의식을 마치는 것이 당시 그 형식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재물을 반으로 쪼개거나 또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이 종종 등장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종종 등장하는데 모두 이런 종주권 조약을 염두에 둔 의식인 것이죠. 또 하나의 조약은 은혜 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앞서 종주권 조약이 조건부 조약이면 이며 또 봉신의 의무를 전제로 한다면 은혜 조약은 종주가 봉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조건 없는 자비를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신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어떤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은혜 조약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하사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것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형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언약들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낮 예배에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두 형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언약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들을 염두에 두며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먼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언급합니다. 흥미롭게도 뒤에 이어지는 4장에서도 이 약속, 이 언약들에 대해서 재차 언급되는데 특별히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서 계집종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죠.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것은 약속을 따라 낳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은 신의 산에서 종을 낳았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이 설명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마엘과 모세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연결시키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라고 미리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모두 다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반면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라 부르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가 사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시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단락 혹은 장 혹은 권 등 구분되는 단위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주제의 가장 핵심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430년이 지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새로운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전의 것은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 세상의 규칙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15절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언약은 원어로는 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사람의 유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유언과 관련한 두 가지 대표적인 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법이고 하나는 헬라법입니다. 로마법은 유언을 한 사람이 죽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유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법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유대법에서도 유언을 쓰고 특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즉 공증을 받으면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증받은 그 유언에 더하여서 그것을 어긋나지 않는 다른 유언을 할 수는 있어도 이전의 유언을 무효화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당대 헬라법에 친숙하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람의 유언이라도 수정과 변경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약속과 율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약속과 율법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율법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것을 앞서 설명한 두 조약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율법은 종주권 조약인 것이고 약속은 은혜 조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혹은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율법은 종주가 봉신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언약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구분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16절에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의 핵심이었던 약속된 자손을 그리스도라 명시함으로써 약속이 곧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율법은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은혜 언약과 행위의 언약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 언약들에 대해서는 후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언약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성취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언약들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이루신 언약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인자이시고 자비인 것이죠. 이 약속은 창세로부터 이어져 온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며 희생이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언약이란 쌍방의 능력과 벽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주국 조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종주국이 물론 질서상 더 높다 할지라도 종주국과 그 속국 혹은 속국이 서로 격이 맞는 나라 대 나라의 계약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강대국의 힘에 보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들에게 보증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서는 그 누가 보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격이 전혀 맞지 않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고 그 조약을 강제하거나 감독하거나 증인이 되어줄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보증이 되시며 언약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맞출 수 없는 그 격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 친히 낮추시사 그 어느 공증도 불가능하시기에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며 우리에게 맞추사 언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맺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었다가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 언약으로 너희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반복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속돼서 반복되는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며 거듭 언약을 맺어주시며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감격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 언약에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사 이루셨고 이루시고 있으며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기에 자신은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을 어기고 그로 인하여 낭망하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또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처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 처하는 자신의 실패가 절망이 되거나 좌절이 되지 않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또 찬양하며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윗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러한 약속 아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길을 우리의 주님을 뒤따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모든 약속에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열등하니 율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허락된 모든 날 동안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자 애써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맺으시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실패할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거나건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영원토록은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되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사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을, 약속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갱신하시고 우리에게 거듭 선포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이며 지금까지 그 인자하심으로, 그 헤세드로 지금까지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의 전전 앞에 마침내 서게 될 것임을 믿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에 서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것이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알고 누리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약속이라는 두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에 더욱더 마음이 쏠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으로 쏠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일회일비하는 우리들에게 실패하며 좌절하고 그 실패를 서로 책망하고 있었던, 서로 그 실패를 감독하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일회일비하지 말고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되 그러나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의지하며 늘 평강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들도란 찬양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참 하나님 오시는 그날의 회복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이 땅에서의 계약에 너무 익숙하죠. 계약은 갑과 을이 있고 서로 상반간에 지켜야 하고 서로 지키지 못하면 벌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익숙한 우리는 오늘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율법에 더욱더 마음이 쏠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사 율법보다 더 먼저 세워진 것이 약속이라고 알려주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때로는 그것에 넘어질 때마다 그럴 수 있지, 그냥 어차피 이거는 원래 지킬 수 없는 거잖아 라고 무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무너지고 혹은 그것으로 서로 정죄하길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위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은혜 위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그냥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주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할 수 없는데, 교제할 수 없는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그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너희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희는 이 십계명을 지켜라.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끊임없이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기에 약속을 준비하였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주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되새기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혹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정죄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좌절하고 주 하나님을 책망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여 좌절하여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은혜 위에서 끊임없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이 은혜 위에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 위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 위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총교회가 이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치 못할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날마다 성령께 간구하고 또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는 늘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주사 먼저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노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오니,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 위에서 예배하고 언제나 은혜 위에서 살아가며 언제나 은혜 위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은혜 위에 서 있으므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